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어 아멘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온전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년 전에 그 예능 프로에서 보았던 한 장면입니다. 돌이 되지 않은 아기를 둔 신혼부부가 그 아기를 부모님에게 맡기고 외출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외출인지라 그 두 부부가 너무 들떠 있었습니다. 아기를 부모님에게 맡기고 나오는데 집을 나와서 처음 나누는 대화가 무엇이었냐면, 여보 우리 아기 잘 있겠지? 잘 있을 거야. 그래도 걱정되는데 한번 전화해 볼까? 나오자마자요.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받은 어머니가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를 다 키웠지 않냐고, 잘 놀다 오라고. 알았다고. 그래서 부부가 이제 찻집에 가서 이제 그들이 사귈 때 자주 갔던 그 추억의 찻집에 가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대화 내용도 처음부터 우리 아기 울면 어떡하지? 그런 아기에 대한 걱정을 이야기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외출한 지 1시간도 안 되어서 돌아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부모의 마음에는 누구의 생각만 하고 있냐면 아기 생각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기를 둔 부모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이가 학교를 가게 되면 그때 또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 아기가 학교 생활은 잘하는지, 그리고 수업은 잘 따라가는지, 그리고 친구들은 잘 사귀는지, 그런 생각으로 가득하지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서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뒤처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공부면 공부, 체육이면 체육, 또 예능이면 예능, 모든 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를 바라죠. 좀 더 욕심을 부리면 우리 아이가 남들보다 뛰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보통 귀를 기울이고 또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살펴보죠. 그리고 좋은 학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좋은 선생님은 어디에 있는지, 그런 정보들을 막 알아봅니다. 그리고 아이의 적성과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이 이 선생님이 좋다고 보내야 된다고 그러면 또 거기에 막 보내지요. 그리고 이제 영어 학원에도 어릴 때부터 유치원부터 많이 보내는데 앞으로는 글로벌 시대라고 해서 영어를 꼭 배워야 된다고. 그런데 아이가 영어를 싫어해도 안 된다고, 영어를 배워야지 너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남들이 어릴 때부터 다 태권도와 피아노는 필수라고 하니까 이제 태권도와 피아노를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치다가 아이가 피아노가 너무 재밌어 해도 한 중학생 되면은 이제 공부에 방해된다고, 걔가 이제 그 아이가 피아노를 배우기를 원해도 피아노는 여기까지만 하자고 이렇게 이제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종종 보게 됩니다. 2018년 11월 23일부터 2019년 2월 1일까지 그 JTBC에서 방영했던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1회 시청률은 1.7%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거의 24.7% 정도까지 올랐던 그런 드라마였죠. JTBC가 종편인데 종편에서 24.7% 정도 나왔다면 일반 우리 공영방송에서는 약 한 40%, 50%를 넘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본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이제 사교육과 입시에 관한 그런 내용을, 그런 폐해들을 보여주는 드라마인데요. 그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간 그 선배의 그 포트폴리오라고 하나요?
그 로드맵, 어떻게 그 길을 보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그렇게 여러 어머니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자기 딸을 그 서울대 의대에 넣기 위해서 뭐 고액과이며 입시 컨설턴트를 고용할 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 일 앞에서도 눈을 감고 일단 대학을 합격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생각하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 한국의 그 학부모들의 그 현실을 잘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라는 평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나오는 사람이 이제 입시 컨설턴트인데요. 만약에 여러분 목사인 제가 입시 컨설턴트로 일한다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기대하시나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3 기도회 때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 같은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내 자녀에게 좀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제게 와서 이제 자녀의 교육 문제로 상담을 할 때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분이 이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말씀이고 지금 시간을 보니까 학원 보내야 될 시간입니다. 잠깐만요,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학원 갔니? 이렇게 이제 하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 모습이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안수 집사님 아들이 어떤 교회의 안수 집사님 아들이 고3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3이 되어서 일단 목표를 인류대학에 가기를 목표로 잡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일생에 한 번 오는 고3 열심히 공부하고 싶습니다. 목표도 인류대학에 들어가는 걸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제가 올 한 해 동안은 교회 가지 않고 공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 해가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교회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는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열심히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1년 뒤에 시험을 보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붙었습니다. 교회 안 가고 열심히 공부해서 했는데 붙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었느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교회 가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학교에 붙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들을 볼 때에 우리 많은 믿음의 부모님들께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어떠한 길을 인도하냐면 학원에 열심히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비록 교회는 못 가더라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98절과 99절과 100절을 여러분이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8절에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계명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였습니다. 원수는 이 사람을
집어삼키려고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아주 교묘한 계책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수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에 그 원수의 계책들을 다 피해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99절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더 나았다. 스승에게서 지식을 배우는데 내가 주의 계명들을 늘 읊조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더 나았다라는 것이죠. 10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노인은요, 고대 사회에서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 성전 문 앞에 있으면서 재판장의 자리에 있는 그런 장로들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경험이 풍부하고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재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노인들인데,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런 노인들보다 나의 명철함이 더 뛰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로 하여금 나의 원수보다, 나의 스승보다, 나의 노인들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 119편 97절부터 오늘 105절 말씀 읽었는데요. 이 말씀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 이 말씀은 어떤 시편 저자의 삶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저자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9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여기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말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묵상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그 법을 종일 생각한다는 것이죠. 종일 그것을 계속 묵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루 종일 그가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휴가 한 3박 4일 가셔서 하루 종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저녁에 잠자기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계속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지금 이 시편 저자가 한 것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아침부터 밤 잘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한 것이지요. 2019년 12월 마지막 주일날 저희가 본예배에서 함께 나눴던 본문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었는데요. 그 말씀이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억나시지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한 번 들으면 이제 기억나지 않고 사라지죠.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조용한 목소리로 읊조리면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겁니다. 밥을 먹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친구랑 이야기를 하다가도 이 말씀을 떠올리는 거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구나. 내 삶이 언제 끝나는지를 모르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요, 하루를 살다가 회사에서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벅찬 일이 닥쳤을 때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 어떠한 행동이 나올까요? 이 일이 너무 벅차서 내가 이제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싶은데,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생각한다면 무엇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 살아가다가 회사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수가 있는 겁니다. 매일 커피 심부름만 시키고 일은 다 나에게 맡겨버리고 자기는 일찍 퇴근해버리는 미운 사수. 그 마음이 있을 때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있다면 또 동일하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사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그래, 주님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으니 나도 그분을 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이냐면, 내가 주의 법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종일 그것을 주야로 조용하게 읊조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며 복을 추구해 나갈 때에 우리들은 어떤 말씀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구나. 내가 세상이 추구하는 그러한 악인들, 죄인들이 추구하는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삶의 태도이다 라는 것이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의 삶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삶으로 만들어주시고 형통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오늘 이 시편 저자의 삶이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날마다 생각하였고 그 말씀을 내가 지켰습니다. 그 말씀을 지킴으로 내가 악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03절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삶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이 지금 시편 저자의 삶의 고백인 것이죠. 마지막 105절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발, 내 길에서 등과 빛으로 나의 길을 인도하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갔더니만 이 시편 저자가 무엇을 경험했냐면, 나의 지혜가 나의 모든 원수보다 더 낫고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내 모든 주변에 있는 삶의 경험이 풍부한 노인들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었을 것인데요, 노벨상 하면 어떤 민족이 늘 등장합니까? 유대인들이 늘 등장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노벨상이 1901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여러 분야에서 문학 혹은 경제, 물리학, 화학, 의학, 그리고 평화, 이런 부분에서 인류에 기여를 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건데요, 이때까지 유대인들이 약 한 200명 이상을 탔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체 수상자의 약 한 22%에 해당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세계 인구에 비해서 유대인들의 인구 비율은 얼마나 되냐면 0.2%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0.2%에 지나지 않는 유대인들이 22%에 육박하는 노벨 수상자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이유를 많이 연구하였습니다. 몇 가지 이유들을 제시하고 있던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그 쉐마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쉐마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히브리 말인데요.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이 쉐마 교육은 어디에 근거를 둔 교육이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근거를 둔 그러한 교육입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첫 번째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명령을 내 마음에 새기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칠지니 내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나아갈 때든지 자리에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내 이마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 말씀을 내 집 문설주와 집 문 앞에 새길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강론하는 삶, 그리고 그 말씀을 늘 물리적으로라도 손목에 이마에 집 문설주에 가까이 두는 삶을 살아라는 이 명령을 실천하는 교육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학교를 마치고 오면 유대인 회당에 보내가지고요 히브리어를 공부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시킨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각 곳에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도 그렇게 말씀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 성년식에 해당하는 그 바르 미츠바 혹은 바트 미츠바, 이 뜻은 말씀의 아들, 말씀의 딸이라는 뜻을 가진 이 성년식을 하는데, 이 성년식을 할 때에 13살, 12살,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초등학교 6학년, 5학년입니다. 이 아이들이 성년식을 하면서 어떤 기회를 주냐면 회당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가르치고 강론할 그런 기회를 주고요. 그 성년식 이후에는 유대 랍비들과 함께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준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쉐마 교육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늘 기억하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 유대인에게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노벨상이 나왔나에 대한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자녀들을 교육할 때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학원 갔다 왔니? 숙제 다 했니? 그리고 시험 끝나면 시험은 잘 봤니? 이런 말들을 무의식 중에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애가 자고 있으면 시험 때인데 너가 지금 잘 수 있겠니? 학원 갔다 와서 숙제 안 하고 놀고 있으면 숙제하고 놀아야지. 우리의 모든 말들이 그런 말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녀를 키우려면요, 우리가 아이가 자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한 장 읽어주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침마다 아이와 함께 식탁을 대했을 때에 아이의 태도를 나무라거나 지적하기보다는 그날 아침 내가 묵상한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시편 32편 8절 말씀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아빠가 오늘 아침에 묵상했는데, 야, 걱정하지 마. 내 갈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야. 너를 주목하고 계셔. 너를 하나님 말씀이 너를 가르쳐 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을 앞둔 아이에게는 쪽지를 적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적은 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서 나는 아빠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란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너를 인도하실 거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우리들이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이 꼴찌 박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꼴찌 박사. 전 이 책을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에게 한번 다 읽게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책이었는데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건국대학교 생명과학 특성학과 교수이시고요. 아시아 태평양 에이즈 학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올해의 국제과학자상을 받으셨고요. 건국대학 우수 강의 교수이시고 대한민국 창조경영 대상을 받으셨고 올해의 신 한국인 대상을 받으셨고요. 아시아를 대표하는 올해의 인물에도 선정되신 분이십니다. 우와 라는 감탄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이 책을 쓰면서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겁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혜롭게 하셨고 나를 인도하셨는가. 내가 꼴찌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박사로 만들어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공부를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학교 지나갈 때 이 당시는 예비고사, 본고사가 있었는데 예비고사 점수 간신히 받고 본고사를 칠 수 있게 됐는데 자신의 정석으로는 갈 대학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분은 문과였는데 이과에서 건국대학교 생명공학과가 당시 인기 없는 과였대요. 1970년대. 미달이 많이 되었대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거기 지원하라 그랬답니다. 근데 지원했는데 본인이 시험 칠 때 마침 조금 초과됐대요. 몇 명이. 그런데 이분이 한 2달 동안 본고사를 준비하면서 그 교수님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수학을 이제 공부 좀 해가지고 4문제 중에 1문제 풀고 건국대학교 미생물학과에 들어갔답니다. 공부 잘한 분이었습니까? 아니지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분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유학을 가게 됐는데요. 석사과정을 가게 됐는데 가기 위해서 보았던 토플과 GRE 점수는 최저점만 받았습니다. 최저점만 받아서 겨우 갈 수 있었는데 장학금도 못 받았죠. 근데 첫 학기 영어가 하나도 안 들린다는 겁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렸대요. 그래서 B 이상을 받아야지 통과할 수 있는데 낙제점을 받았답니다. 경고를 먹었어요. 다음 학기도 이러시면 학교에서 제적당합니다.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수업을 다 녹음해가지고 집에 와서 몇 번 들었는데 귀가 그렇게 빨리 뚫히나요? 2번째 학기에도 B 점수를 못 받아가지고 석사과정에서 그만 1년 만에 제적당했습니다. 미국에서요. 결혼도 했고 아기도 태어났는데 모든 학교에 원서를 냈지만 아무도 받아주는 데가 없었답니다. 1년여 동안을 벤치에 앉아 울며 기도하며 공부하며 지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붙잡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분이 유학을 떠나기 전에 그의 어머니가 그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공부는 못해도 정말 열심히 공부한 겁니다. 4시간씩만 자고 들리지도 않는 영어를 가지고 공부했죠. 이 말씀 붙잡고. 그리고 유학 갈 때 어머니가
흰 봉투를 주셨대요. 이 안에 무슨 돈이 들어있나 보다 하고 열었더니만 돈은 아니고 하얀 쪽지에다가 어머니가 말씀을 적어주셨는데,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말씀. 이분은 이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유학생활 기간 동안 비록 제적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말씀을 늘 생각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는 것이죠. 결과는 어떠할까요? 결과는 너무 뻔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이 책을 보면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요.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데 어떤 교수님이 이 사람을 추천한 그 교수의 추천서를 보고 받아줍니다. 어떻게 써 있었냐면, 이 사람은 학업 능력은 뛰어나지 않지만 그 속에 있는 열정이 있기에 교수님이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추천서를 그 석사과정의 교수님이 보냈고, 그거를 받아들고 어떤 한 분 교수님이 그 추천서에 의지해서 이분을 박사과정으로 합격시켜 준 겁니다. 그분이 에이즈 연구를 시작한 사람이었고요.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 교수님이 에이즈 연구를 하게 되고, 이 이후에도 세계적인 권위자인 에이즈 연구자와 함께 공부하고 또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 합격하고 등등의 일들이 펼쳐지는데요.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펼쳐지느냐? 그 근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삶 속에서 실패하고 그의 지식이 부족해도, 낙방해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분의 삶을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담겨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를 우리의 모든 원수보다 더 뛰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스승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경험이 많은 모든 노인보다 뛰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사모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